재앙의 그날은 상일까 벌일까. 하인리히 폰 클라이스트 단편소설. 칠레의 지진. 칠레 왕국의 수도 산티아고에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은 1647년에 대지진이 일어난 바로 그 순간이었다. 범죄로 고발된 예로니모 루게라라는 한 젊은 스페인 사람이 감옥의 기둥 옆에 서서 목을 매 죽으려 하고 있었다. 그 도시의 가장 부유한 귀족 중 한 사람인 돈 헤니코 아스테로는 가정교사로 고용된 그를 1년 전쯤 집에서 쫓아냈었다. 그가 외동딸인 돈나 요제페와 눈이 맞아 연애에 빠졌기 때문이었다. 딸에게 엄중한 경고를 한 후에도 둘 사이의 은밀한 교제가 버릇없는 아들의 심술궂은 감시에 의해 늙은 돈에게 알려지자 그는 격분하여 딸을 수녀들이 사는 산속의 카르멜 교단 수도원으로 들여보냈다. 다행스럽게 우연히도 예로니모는 그곳에서 다시금 그녀와의 만남을 이어나갈 수 있게 되었고 어느 고요한 밤에 그 수도원 정원을 자신의 충만한 행복의 무대로 만들었다. 성체 축일이었는데 수도사들이 뒤따르는 수녀들의 화려한 행렬이 막 시작되었을 때 종소리와 함께 불행한 요제페가 산통으로 성당의 계단에 주저앉았다. 이 사건은 비상한 관심을 일으켰다. 사람들은 그 젊은 여자 죄인을 몸 상태도 고려하지 않고 즉시 감방에 가두었으며 출산 후 기운을 차리자마자 그녀는 대주교의 명령에 따라 가장 엄한 심판을 받게 되었다. 그 도시의 사람들은 너무도 크게 격분하며 그 스캔들을 입에 올렸고 험담들이 그 스캔들이 일어난 수도원 전체에 신랄하게 퍼부어져 아스테론 집안의 청원도 나무랄 데 없는 행실로 그 어린 처녀를 좋아했던 여수도원장의 소원도 그녀를 위협하는 수도원 규칙의 준엄함을 누그러뜨릴 수 없었다. 결국 그녀에게 내려진 화형이 총독의 절대 명령에 의해 참수형으로 바뀌었을 뿐인데 이것은 산티아고의 귀부인들과 처녀들의 심한 분노를 샀다. 사람들은 처형 행렬이 지나가는 거리에서 창문들을 새놓았고 집들의 지붕들을 뜯어냈으며 그 도시의 경건한 딸들은 하느님의 징벌이 행해지는 그 광경에 같은 여자의 입장에서 동참하기 위해 여자친구들을 초대했다. 그 사이에 역시 감방에 갇히게 된 예로니모는 일이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바뀐 것을 알고는 의식을 잃을 뻔했다. 그는 도망칠 궁리를 했으나 헛된 일이었다. 그는 극히 대담한 생각들의 날개가 그를 이끌고 가는 도처에서 빗장과 벽에 부딪혔고 격자 창문을 줄로 갈아 뜯어내려는 시도가 발각되어 더 좁은 곳에 감금되었을 뿐이다. 그는 성모상 앞에 주저앉아 지금 자신을 구원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인 성모에게 쉬지 않고 열렬히 기도했다. 그러나 공포의 그날은 다가왔고 이와 함께 그의 가슴 속에는 자신의 처지가 완전히 절망적이라는 확신이 자리 잡았다. 처형장으로 가는 요제페를 따르는 종들이 울렸고 절망감이 그의 영혼을 사로잡았다. 그에게 삶은 저주받은 것으로 여겨졌고 그는 우연히 자신에게 남겨진 밧줄로 자살을 하기로 결심했다. 이미 말했듯이 그가 막 벽 기둥 옆에 서서 자신을 이 비통한 세상으로부터 해방시켜 줄 밧줄을 기둥 장식에 박힌 한 철제 꺽쇠에 메었을 때 갑자기 도시의 대부분이 하늘이 내려앉는 듯한 폭음과 함께 가라앉았으며 숨을 쉬는 모든 것이 폐허 아래 묻혀버렸다. 예로니모 루게라는 놀라서 뻣뻣하게 몸이 굳었으며 온 정신이 산산조각 난 듯했고 목을 매 죽으려 했던 기둥을 이제 넘어지지 않으려고 붙들었다. 바닥은 그의 발밑에서 흔들렸고 감옥의 모든 벽들은 갈라졌으며 건물 전체가 도로 쪽을 향해 무너져 내릴 듯 기울었는데 마주 서 있는 건물이 무너져 내리면서 서서히 무너져 내리던 옥사와 맞닿아 우연히 둥근 아치를 이룸으로써
옥사의 완전한 붕괴를 막았다. 예로니모는 머리칼이 고추선 채 몸을 떨면서 부러져 버릴 듯한 무릎으로 기울어진 바닥을 미끄러져 지나 감옥 앞 벽에 두 건물이 부딪혀 난 구멍 쪽으로 기어갔다. 그가 밖으로 나오자마자 이미 충격을 받은 도로 전체가 땅의 2차 여진에 의해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죽음이 사방에서 그를 공격하는 가운데 그는 이 총체적인 파멸로부터 어떻게 하면 구출될 수 있을지 생각하며 정신없이 자네들을 뛰어넘어 그 도시의 다음 성문을 향해 달려갔다. 집 한 채가 무너져 내렸고 파편들을 주변에 널리 내던져서 그를 어느 골목으로 내몰았다. 모든 뾰족 지붕들에서 연기 구름을 반짝이며 불길이 치솟아 그를 공포에 떨게 하며 다른 길로 내몰았다. 해안에서 일어난 해일이 으르렁거리면서 그에게 닥쳐와 그를 또 다른 거리로 내몰았다. 죽은 짐승떼가 누워 있었고 폐허더미 아래에서 누군가 흐느끼는 목소리가 들렸고 사람들이 불타는 지붕들 위에서 아래를 향해 절규하고 있었고 사람들과 동물들이 물결과 싸우고 있었으며 어느 용감한 구조원이 구조를 위해 애쓰고 있었고 어떤 사람은 시체처럼 창백해진 채 말없이 하늘을 향해 떨리는 두 손을 뻗고 있었다. 예로니모는 성문에 도착하여 맞은편 언덕에 오르자마자 기절하여 쓰러졌다. 그는 완전히 의식을 잃은 상태로 15분 정도 누워 있다가 다시 깨어나 도시를 뒤로 하고 땅바닥에서 반쯤 몸을 일으켰다. 그는 지금 자신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이마와 가슴을 만져보았다. 되살아난 그의 생명을 향해 바다로부터 서풍이 불어오고 그가 꽃이 만개한 산티아고 주변을 넘어 사방으로 눈을 돌렸을 때 이루 말할 수 없는 희열감이 그를 사로잡았다. 다만 도처에 보이는 혼란에 빠진 사람의 무리들은 그의 가슴을 무겁게 옥죄었다. 그는 무엇이 자신과 그들을 이런 상태로 몰고 왔는지 알지 못했으며 몸을 돌려 도시가 완전히 가라앉는 것을 보자 자신이 겪었던 그 끔찍한 순간을 기억해냈다. 그는 자신이 기적적으로 구출된 데 대해 하느님께 감사드리기 위해 이마가 땅에 닿을 정도로 깊숙이 몸을 숙였다. 그리고 그는 곧 자신의 마음속에 새겨진 그 끔찍한 인상이 감옥에서의 모든 인상들을 쫓아내버린 듯 다채로운 모습들로 가득한 사랑스런 삶을 아직 죽지 않고 누리고 있다는 기쁨에 눈물을 흘렸다. 그런 다음 그는 자신의 손에 낀 반지를 알아보고는 갑자기 요제페를 떠올렸다. 아울러 자신의 감방과 거기에서 들었던 종소리와 감방이 붕괴되기 직전의 순간을 떠올렸다. 다시 깊은 침울함이 그의 가슴을 메웠다. 그는 기도한 것을 후회하기 시작했고 구름 위에서 지배하는 존재가 무시무시하게 여겨졌다. 그는 여기저기서 가재도구를 건지는 데 몰두하면서 성문들을 빠져나오는 군중들 속에 끼었으며 주저하면서 용기를 내어 아스테론의 딸에 대해 그녀의 처형이 집행되었는지를 물어보았다. 그러나 그에게 자세하게 대답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목이 눌려 땅에 닿을 정도로 엄청난 양의 가재도구를 이고 두 아이를 가슴에 매달고 가던 한 여인이 직접 보기라도 한 듯 요제페는 목이 잘렸다고 걸어가면서 말했다. 예로니모는 가던 방향을 바꾸었고 시간을 계산해 볼 때 그녀의 처형이 완전히 끝났음에 의심의 여지가 없자 어느 외딴 숲속에 주저앉아 더할 나위 없는 고통에 몸을 내맡겼다. 그는 자연의 파괴적인 위력이 또다시 자신에게 밀어닥치기를 원했다. 그는 자신의 비참한 영혼이 찾던 죽음이 사방에서 자발적으로 그를 구원하려고 나타난 그 순간에 어째서 그로부터 달아났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는 지금 참나무들의 뿌리가 뽑혀 우듬지들이 자신을 덮치더라도 겁먹지 않겠다고 굳게 마음먹었다. 그런 다음 그는 실컷 울었는데 뜨거운 눈물을 흘리는 가운데 다시 희망이 보이자 일어서서 사방으로 들판을 헤매고 다녔다.
그는 사람들이 모인 산꼭대기들은 모두 찾아갔고 아직도 대피의 물결이 출렁이는 모든 길 위에서 사람들을 만났다. 여자의 옷이 바람에 나부끼기만 해도 그의 떨리는 발은 그를 그곳으로 끌고 갔지만 사랑하는 아스테론의 딸의 옷은 어디에도 없었다. 해가 지면서 아울러 그의 희망도 다시 가라앉았을 때 그는 어느 바위 근처로 다가갔는데 멀리 인적이 드문 계곡의 모습이 눈앞에 펼쳐졌다. 그는 어떻게 해야 할지 방황하면서 군데군데 모여있는 사람들의 무리를 뚫고 달려나가다가 다시 돌아서려고 했을 때 돌연 계곡에 물을 흘려보내는 어떤 호숫가에서 그 물결로 아기를 씻기고 있는 한 젊은 여자를 바라보게 되었다. 이 모습에 그의 가슴은 울렁였고 그는 예감에 가득 차서 돌무더기를 뛰어내리며 오 성모님을 외쳤다. 그는 그녀가 요제페임을 알아보았는데 그녀는 그 소란에 두려워하며 주위를 둘러보았다. 하늘의 기적이 구출해준 불행한 그들은 얼마나 지극한 행복감에 넘쳐 서로를 끌어안았으랴. 죽음을 맞으러 가던 요제페가 처형장 가까이 도달했을 때 건물이 우지끈하며 붕괴되는 바람에 처형 행렬은 모두 뿔뿔이 흩어져 버렸던 것이다. 요제페의 공포에 떠는 첫 발걸음은 그녀를 다음 성문으로 이끌었고 곧 그녀는 의식을 되찾았으며 의지할 데 없는 자신의 어린 아기가 남겨져 있는 수도원으로 급히 달려가기 위해 몸을 돌렸다. 그녀는 수도원 전체가 이미 불길에 휩싸인 것을 보았다. 그녀의 최후의 순간이 되었을 그 처형의 순간에 젖먹이를 보살펴주겠다고 약속했던 여수도 원장이 문 앞에 서서 그 젖먹이를 구해내기 위해 도움을 외치고 있었다. 요제페는 대담하게도 자신을 향해 솟아오르는 연기를 뚫고 사방에서 이미 무너져 내리고 있는 건물 안으로 뛰어들어가서 마치 하늘의 천사들이 그녀를 에워싸기라도 한 듯 아무 해도 입지 않고 곧장 아이를 데리고 다시 현관을 빠져나왔다. 요제페가 놀라서 말문이 막힌 수도 원장의 품 안으로 막 쓰러지려는 순간 여수도 원장은 무너져 내리는 건물의 뾰족 지붕에 맞아 다른 모든 수녀들과 함께 비참하게 죽음을 당했다. 요제페는 이 끔찍한 광경에 뒷걸음질 쳤고 재빨리 수도 원장의 두 눈을 감겨주고는 온통 공포에 사로잡힌 채 하늘이 자신에게 다시 선사해준 귀한 아이를 파멸로부터 구해내기 위해 도망쳤다. 그녀가 몇 걸음 더 나아가자 사람들이 막 수도원의 잔해로부터 박살난 상태로 끌어낸 대주교의 사체와 마주쳤다. 총독의 궁전은 무너졌고 그녀에게 판결이 내려졌던 법정은 불길에 휩싸였으며 그녀의 아버지 집이 있던 곳으로는 바닷물이 밀려들어 불그레한 연기가 솟아올랐다. 요제페는 몸을 지탱하기 위해 온 힘을 다했다. 그녀는 가슴에서 슬픔을 떨어내면서 용기를 내어 아이를 데리고 이거리 저거리를 걸어 성문 근처에 도달했을 때 예로니모가 한숨 지으며 갇혀있던 감옥 또한 폐허로 변한 것을 보았다. 이 광경을 보고 그녀는 비틀거리다가 의식을 잃고 구석에 주저앉을 뻔했는데 이 순간 그녀 뒤쪽에 있던 진동으로 완전히 해체되었던 건물이 무너져 내려 그녀를 깜짝 놀라게 했기 때문에 그녀는 다시 힘을 내어 앞으로 나아가게 되었다. 그녀는 아이에게 입맞춤을 했고 눈물을 흘렸으며 더 이상 자신을 에워싼 공포에 아랑곳하지 않고 성문에 이르렀다. 탁 트인 곳에서 바라본 그녀는 곧 붕괴된 건물 안에 있었던 사람들 모두가 예외 없이 건물 밑에서 산산조각 나버리지는 않았으리라 짐작했다. 다음 갈림길에서 그녀는 가만히 서서 어린 필립에 이어 세상에서 그녀가 가장 사랑하는 한 남자가 나타나게 될 것인지 애타게 기다렸다. 그녀는 아무도 오지 않고 뒤엉킨 사람들의 혼잡이 더해가자 계속 걸어갔다가 다시 돌아서서 기다렸다. 그리고는 사라져버렸다고 믿은 그의 영혼을 따라 기도를 올리기 위해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소나무 그늘이 드리워진 어느 계곡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갔는데 바로 그 계곡에서 이 사랑하는 사람을 찾았으며
그곳이 에덴의 계곡인 것처럼 지극한 행복을 맛보았던 것이다. 그녀는 이제 이 모든 일을 감동에 가득 차 예로니모에게 이야기했고 이야기를 마치자 아기를 그에게 넘겨주고 입맞춤하게 했다. 예로니모는 아기를 받았고 아버지가 된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아기를 얼렀으며 아기가 낯선 얼굴을 보고 울자 끝없이 쓰다듬으며 울음을 그치게 했다. 그러는 사이에 아주 부드러운 향기로 가득 찬 최고로 아름다운 밤이 은은하게 빛나면서 고요히 내려앉았다. 시인만이 꿈꿀 수 있는 그런 밤이었다. 계곡의 호수를 따라 어스름한 달빛 속에 사람들이 앉아서 고통스런 하루를 마치고 푹 쉬기 위해 이끼와 나뭇잎으로 부드러운 잠자리를 마련했다. 그런데 그 불쌍한 사람들은 집을 잃거나 아내와 아이를 잃거나 아니면 모든 것을 잃어버려 여전히 비통해하고 있었기에 예로니모와 요제페는 자신들의 은밀한 영혼의 환호로 인해 누구도 슬퍼지지 않게 하기 위해 좀 더 울창한 숲속으로 살금살금 걸어 들어갔다. 그들은 화려한 석류나무 한 그루를 발견했는데 그것은 향기로운 열매들로 가득 찬 가지들을 넓게 뻗치고 있었고 꼭대기에서는 밤꾀꼬리가 즐거운 노래를 불렀다. 예로니모는 나무둥치 옆에 앉았고 요제페는 그의 무릎에, 필립은 요제페의 무릎에 앉아 함께 그의 외투를 덮고 쉬었다. 흐드러진 달빛을 받은 나무 그림자가 그들 위로 지나갔고 그들이 잠들기 전에 이미 달빛은 여명으로 희미해졌다. 왜냐하면 그들은 수도원과 감옥에 대해 또한 서로를 위해 견뎌야 했던 것에 대해 끝없이 제잘거렸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이 땅에 얼마나 큰 재앙이 닥쳐와야 했던가를 생각하고는 크게 감격했다. 그들은 지진이 멈추는 대로 요제페의 친한 여자친구가 있는 라 콘셉치온으로 가서 그녀에게서 약간의 돈을 빌려 배를 타고 예로니모의 어머니 친척들이 사는 스페인으로 건너가 그곳에서 그들의 행복한 삶을 끝까지 살아가기로 마음먹었다. 그런 다음 그들은 수없이 입맞춤하면서 잠이 들었다. 그들이 깨었을 때 해는 이미 하늘 높이 떠 있었고 그들은 근처에서 많은 가족들이 불을 지피고 아침빵을 준비하느라 분주한 것을 보았다. 예로니모도 자기 가족의 먹을 것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생각하고 있을 때 어느 잘 차려입은 젊은 남자가 한 아이를 팔에 안고 요제페에게 다가와 공손하게 물었다. 어미가 다쳐서 저쪽 나무 아래에 누워있는 이 가련한 어린 것에게 잠깐 젖을 물려주지 않겠습니까? 요제페는 그가 아는 사람임을 알고 조금 당황했는데 그는 그녀가 당황하는 것을 잘못 해석하고는 계속하여 말했다. 잠깐이면 돼요, 돈나 요제페. 이 아이는 우리 모두를 불행하게 만든 그 순간 이후 아무것도 먹지 못했어요. 그래서 요제페는 말했다. 내가 대답하지 않은 것은 다른 이유에서였어요, 돈 페르난도. 이 끔찍스런 시기에는 어느 누구도 자신이 가진 것을 함께 나누는 것을 거절할 수 없지요.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아기를 아빠에게 건네주고는 그 낯선 어린아이를 받아 자신의 젖을 물렸다. 돈 페르난도는 그런 호의에 무척 감사하며 그들에게 지금 막 불을 지피고 간단한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는 저쪽 일행에게 함께 가지 않겠느냐고 물었다. 요제페는 그 제의를 기꺼이 받아들이겠다고 대답하고 예로니모도 반대하지 않았으므로 그를 따라 그의 가족에게로 갔다. 거기에서 요제페는 매우 기품 있는 젊은 여인들로 알고 있던 돈 페르난도의 두 처제에게서 진심으로 소중하게 환대받았다. 발에 심한 부상을 입고 땅에 누워있던 돈 페르난도의 부인 돈나 엘비레는 자신의 야윈 아기가 요제페의 가슴에 매달려 있는 것을 보고 요제페를 매우 다정하게 자신에게로 와 앉으라고 했다. 어깨를 다친 돈 페르난도의 장인도 요제페에게 정겹게 고개를 끄덕였다. 예로니모와 요제페의 가슴 속에서는 신기하다 싶은 생각들이 솟구쳤다. 그들은 자신들이
그토록 많은 믿음과 호의로 대접받는 것을 보고 과거의 일들, 즉 처형장, 감옥, 종소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야 할 것인지 알 수가 없었으며 자신들이 그것들에 대해 단지 꿈을 꾼 것은 아닐까 생각했다. 마치 굉음을 울리며 그들에게 닥쳤던 그 무시무시한 재앙이 있은 후 사람들이 모두 화해를 이룬 것 같았다. 그들은 기억 속에서 그 재앙의 순간보다 더 이전으로 되돌아갈 수 없었다. 친구에게서 어제 아침에 그 처형 행렬 광경에 초대받았던 돈나 엘리자베트만이 이따금 꿈꾸는 듯한 눈길로 요제페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새로운 끔찍한 불행에 대해 알리는 이야기는 현실에서 막 도피한 그들의 영혼을 다시 본래의 상태로 되돌려 놓았다.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그 도시는 첫 지진이 일어난 직후 뭇 남자들이 보는 앞에서 분만을 한 여자들로 가득 찼으며 그 속에서 수도사들은 십자가를 손에 들고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세상의 종말이 왔다고 외쳤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총독의 명령에 따라 교회를 비워줄 것을 요구하는 초병에게 더 이상 칠레의 총독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고 한다. 총독은 그 끔찍한 순간에 도둑질을 막기 위해 교수대를 설치하자고 했다는 것이다. 또 어느 죄 없는 남자가 불타는 집에서 몰래 빠져나와 너무 급히 달아나다가 주인에게 붙잡혀 도둑으로 몰려 즉시 교살되었다는 것이다. 돈나 엘빌에는 그런 이야기들이 활발히 오가던 중 어느 순간 기회를 잡아 자신의 부상을 열심히 돌봐주던 요제페에게 공포의 그날 도대체 그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 어떻게 된 것이냐고 물었다. 이에 요제페는 가슴이 메어 그녀에게 그날 일어난 대강의 상황을 얘기해 주었고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는 것을 보고 기쁨을 느꼈다. 돈나 엘빌에는 요제페의 손을 붙잡았고 그녀를 끌어안고는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눈짓을 했다. 요제페는 천당에 있는 듯한 생각이 들었다. 그녀가 억제할 수 없는 어떤 감정이 지나간 그날을 규정했는데 그날은 세상에 그토록 엄청난 불행을 가져왔지만 아울러 하늘이 세상에 아직 한 번도 내리지 않은 자비를 베푼 날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지상에 있는 인간의 모든 재물이 파멸하고 자연이 온통 뒤집힐 듯 위협하는 이 무시무시한 순간에 인간의 정신만은 아름다운 꽃과 같이 피어나는 것 같았다. 눈길이 미치는 한 들판 위에서는 온갖 계층의 사람들이 서로 뒤엉켜 누워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제후들과 거지들, 귀부인들과 농부의 아내들, 국가 관리들과 날품파리꾼들, 신부들과 수녀들이 어우러져 서로 동정하고 도움을 베풀고 생명을 지탱하기 위해 구해낸 것을 기꺼이 나누었는데 마치 총체적인 불행이 그것을 피해 남은 모두를 하나의 가족으로 만든 듯했다. 예전 같으면 차를 마시며 나누었을 하잘것없는 세상사 얘기 대신 이제 사람들은 생각지도 못한 어마어마한 행동들에 대해 사례를 들어 이야기했다. 전에는 사회에서 별로 주목받지 않았던 사람들이 엄청난 위대함을 내보였는데 용감무쌍하고 신에게 몸을 바치고 마치 발걸음을 옮기면 다시 발견하게 되는 물건인 양 목숨을 주저없이 버리는 사례들이 헤아릴 수 없이 많았다. 이날 그런 감동적인 일은 어느 한 사람을 위해 일어나거나 어느 한 사람이 그런 고결한 일을 행한 것이 아니었기에 모든 사람들의 가슴 속에서는 고통이 아주 달콤한 기쁨과 혼합되었고 따라서 일반적인 행복의 총량은 결코 어느 한편에서 줄어들었다고 하여 다른 편에서 그만큼 늘었다고 할 수 없었다. 두 사람이 오랜 동안 말없이 생각에 잠겨 있다가 예로니모는 요제페의 팔을 잡고 말할 수 없이 밝은 마음으로 그녀를 석류나무 숲의 그늘 아래로 데리고 가 이리저리 거닐었다. 그는 그녀에게 사람들의 이런 좋은 분위기와 모든 과거의 관계가 와해된 것을 고려하여 배를 타고 유럽으로 건너가겠다던 자신의 결심을 포기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의 일에 항상 호의를 나타냈던 총독이 살아있다면 그의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이며
그녀와 함께 칠레에 남아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이 있다고 말했다. 요제페는 자신에게서도 비슷한 생각이 떠올랐었다고 대답했다. 그녀는 자신도 아버지가 살아계시다면 그의 용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그녀는 그러나 총독 앞에 무릎을 꿇는 대신 라 콘셉치온으로 가서 편지로 총독과 화해를 시도하는 편이 더 좋을 것이라고 말했는데 그곳은 만일의 경우 항구에 쉽게 접근할 수 있고 화해 시도가 뜻대로 이루어지는 최선의 경우 쉽사리 다시 산티아고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었다. 잠시 생각한 후 예로니모는 그녀의 방법이 현명하다고 찬성했고 미래의 즐거운 순간들을 떠올리면서 그녀를 데리고 잠시 이리저리 거닐고 나서 사람들이 모인 곳으로 돌아갔다. 그 사이에 오후가 되었고 진동이 약해지면서 주변에 몰려들어 우글거리는 피난민들이 약간의 안정을 찾자마자 지진으로 무너지지 않은 유일한 교회인 도미니크 교단 교회에서 더 이상의 불행을 막아달라고 하늘에 간청하기 위해 수도원 고위 성직자에 의해 장엄한 미사가 올려진다는 소식이 퍼졌다. 군중들은 이미 사방의 모든 지역에서 출발하여 때를 지어 급히 시내로 갔다. 돈 페르난도의 가족에게서는 이 의식에 참여해야 하는지 모두 함께하는 행렬에 합세해야 하는지 의문이 제기되었다. 돈나 엘리자베트는 조금 불안한 마음으로 어제 교회에서 어떤 참사가 일어났는지를 회상했고 앞서의 그런 감사의식이 다시 벌어지게 될 것이며 위험이 사라졌다고 사람들이 곧바로 더 밝고 편안한 감정에 몸을 맡길 수 있는 것인지 생각했다. 요제페는 조금 흥분하여 곧장 일어서면서 자신은 창조주가 상상할 수 없는 숭고한 힘을 펼치는 바로 지금처럼 그의 앞에 철저히 복종하고 싶은 충동을 강렬하게 느껴본 적은 없다고 말했다. 돈나 엘비레는 요제페의 의견에 강력하게 동의했다. 그녀는 그 미사에 가야만 한다고 주장했고 돈 페르난도에게 식구들을 이끌고 가라고 외쳤다. 이에 따라 돈나 엘리자베트를 포함하여 모두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런데 격하게 가슴을 두근거리면서 돈나 엘리자베트가 떠날 차비를 하며 주저했다. 무슨 일이냐고 묻자 왠지 모르게 불길한 예감이 든다고 대답했고 돈나 엘비레는 그녀를 안심시키고는 자신과 자신의 병든 아버지 곁에 남아있으라고 권했다. 요제페는 말했다. 돈나 엘리자벳, 그럼 보다시피 이미 내게 친숙해진 이 어린아이를 맡아주세요. 돈나 엘리자베트는 기꺼이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하고 아기를 받을 준비를 했다. 그러나 아기가 자신에게 벌어진 부당한 일에 대해 떼를 쓰고 울고 아무리 해도 그치지 않자 요제페는 웃으면서 자신이 아기를 데리고 있어야겠다고 말하고는 아기에게 입맞춤을 해주고 달랬다. 그러고 나서 요제페의 온통 기품 있고 우아한 태도에 호감을 느낀 돈 페르난도가 그녀에게 팔을 내밀었고 어린 필립을 안고 가는 예로니모는 돈나 콘스탄첸을 인도했으며 식구들에게 친숙해진 그 밖의 일원들이 뒤따랐다. 이런 순서로 행렬은 시내를 향해 갔다. 그들이 겨우 50걸음 정도 걸어갔을 때 그 사이 돈나 엘비레와 비밀리에 열심히 얘기를 나눈 돈나 엘리자베트가 돈 페르난도 하고 부르는 소리가 들렸고 그녀가 불안한 걸음으로 그들 행렬을 급히 뒤따라오는 것이 보였다. 돈 페르난도는 멈춰서서 몸을 돌렸고 요제페를 놓지 않은 채 그녀를 기다렸는데 그녀가 그가 마주 다가오기를 기다리는 듯 좀 떨어져서 멈춰서 있자 그녀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돈나 엘리자베트는 언짢은 듯 그에게 다가와 요제페가 듣지 못하도록 그의 귀에 대고 몇 마디 말을 속삭였다. 뭐라고? 그리고 그로 인해 불행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돈 페르난도가 물었다. 돈나 엘리자베트는 당혹스러운 얼굴로 계속하여 그의 귀에 대고 속삭였다. 돈 페르난도는 불쾌감에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른 가운데 대답했다. 괜찮을 거예요. 걱정하지 말았으면 좋겠군요. 그는 계속하여 요제페를 인도하고 갔다.
그들이 도미니크 교단 교회에 도착하자 이미 화려한 음악을 연주하는 오르간 소리가 들렸다. 안에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밀려드는 인파는 정문 앞에서 멀리 교회 앞마당까지 뻗쳐 있었고 그림들이 걸린 벽 옆에는 아이들이 호기심 어린 눈길로 모자를 손에 쥐고 모여 있었다. 모든 샹들리에에서 빛이 내리비쳤고 기둥들은 밀려드는 저녁 어스름에 신비로운 그림자를 던졌다. 교회 맨 뒤쪽에 있는 커다란 채색 유리 장미는 그것을 비추는 저녁 햇살과 마찬가지로 빛났다. 이제 오르간 연주가 그치자 운집한 군중 속에서는 아무도 가슴속에 소리라고는 없는 듯 고요함이 지배했다. 그리스도교 교회로부터 오늘 산티아고의 도미니크 교단 교회에서처럼 열정의 불꽃이 하늘을 향해 솟아오른 적은 없었다. 그리고 어떤 인간의 가슴도 예로니모와 요제페보다 더 따사로운 불꽃을 내뿜지 못했으리라. 의식은 설교로 시작되었는데 그 설교는 의례복을 차려입은 가장 나이든 고위 성직자에 의해 강단에서 행해졌다. 그는 넓은 성직자 예복에서 뻗어나온 두 손을 하늘을 향해 올리면서 곧장 이 폐허 속에 주저앉은 세상의 일부분에 아직 하느님을 향해 응얼거릴 수 있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데 대한 찬양과 감사의 말로 시작했다. 그는 전능하신 분의 신호에 의해 어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설명하고 최후의 심판도 이보다 더 끔찍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그가 교회에 난 균열을 가리키면서 어제의 지진을 최후 심판의 전조 징후일 뿐이라고 말하자 모든 군중은 소름 끼치는 전율을 느꼈다. 그러고 나자 그는 성직자다운 유창한 언변으로 그 도시의 도덕적 타락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그것을 소돔과 고모라도 본 적이 없는 극악무도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리고 그는 아직 이 도시가 완전히 땅 밑으로 사라져버리지 않은 것은 오로지 하느님의 무한한 인내 덕분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고위 성직자가 다시 카르멜 교단 수도원 정원에서 벌어진 신성 모독의 범죄에 대해서 상세하게 언급하자 이미 설교를 듣고 온통 갈기갈기 찢겨진 우리의 불행한 두 사람의 가슴속은 비수가 훑고 지나가는 것 같았다. 그는 지금 이 세상에서 자신이 발견한 관용을 신을 배반한 것이라 칭하고 저주로 가득 찬 다음 부분에서 이름을 낱낱이 대며 범죄자들의 영혼을 지옥의 제후들에게 넘겼던 것이다. 돈나 콘스탄체는 예로니모 팔에 매달려 전율하며 외쳤다. 돈 페르난도. 그러나 돈 페르난도는 분명하면서도 아주 은밀하게 두 가지를 결합한 듯 대답했다. 돈나, 말하지 말고 눈도 깜빡하지 말고 기절한 것처럼 행동해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교회에서 빠져나가야 돼요. 그러나 돈나 콘스탄체가 탈출을 위해 생각해낸 이 교묘한 방법을 실행하기도 전에 어떤 목소리가 고위 성직자의 설교를 큰 소리로 중단시키면서 외쳤다. 산티아고 시민 여러분, 멀리 물러서시오. 그 신을 모독한 인간들이 여기에 서 있소. 그리고 그들을 둘러싸고 경악에 찬 커다란 원이 만들어지는 동안 또 하나의 목소리가 물었다. 어디? 여기. 또 다른 남자가 대답하고는 신성한 포악성에 사로잡혀 요제페의 머리칼을 잡아 끌어내렸다. 그리하여 돈 페르난도가 그녀를 붙들지 않았더라면 그의 아들과 함께 그녀는 비틀거리며 땅바닥에 쓰러질 뻔했다. 돈 페르난도는 외쳤다. 당신들 미쳤소? 돈 페르난도는 요제페를 팔로 감싸 안고 계속하여 말했다. 나는 여러분 모두가 알고 있는 이 도시 사령관의 아들 돈 페르난도 오르메치오. 그러자 그의 앞에 가까이 서 있던 구두 수송공이 외쳤다. 돈 페르난도 오르메츠라고? 그는 요제페를 위해 일해준 일이 있었고 그녀의 작은 발 때문에 그녀를 잘 알고 있는 자였다. 그는 건방지고 오만하게 아스테론의 딸에게 물었다.
누가 이 아이의 아비지? 돈 페르난도는 이 물음에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는 겁에 질려 예로니모를 쳐다보다가 자신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있지 않은지 모인 군중들을 둘러보았다. 이 끔찍한 상황에 몰린 요제페는 이렇게 외쳤다. 수성공 페드릴로 씨, 이 아이는 당신이 생각하듯 내 아이가 아니에요. 요제페는 이어서 무한한 두려움 속에 돈 페르난도를 쳐다보며 외쳤다. 이 젊은 신사부는 여러분 모두가 아는 이 도시의 사령관의 아들 돈 페르난도 오르메츠입니다. 구두 수성공은 물었다. 시민 여러분, 여러분들 중 이 젊은 사내를 아는 사람 있습니까? 그러자 그 주변에 있던 몇몇 사람이 반복하여 말했다. 누가 예로니모 루게라를 알고 있습니까? 앞으로 나오시오. 그러자 마침 그 순간에 어린 조왕이 그 소동에 놀라서 요제페의 가슴에서 돈 페르난도의 팔에 안기려고 했다. 그러자 누군가가 외쳤다. 이놈이 아비다. 또 다른 목소리들이 들렸다. 저놈이 예로니모 루게라다. 저것들이 신을 모독한 인간들이다. 저들을 돌로 쳐 죽여라. 저들을 돌로 쳐 죽여라. 예수의 성전에 모인 모든 그리스도교도여. 그러자 예로니모가 나서서 외쳤다. 멈춰라. 이 인간도 아닌 놈들아. 너희가 예로니모 루게라를 찾고 있다면 그가 여기에 있는 나다. 죄 없는 그 사람을 놓아줘라. 분노하는 군중은 예로니모의 말에 어리둥절해져서 주춤했고 몇몇 사람들의 손이 돈 페르난도를 풀어주었다. 바로 그 순간 계급이 높은 한 해군 장교가 급히 달려와 소란스런 사람들 사이를 뚫고 들어가 물었다. 돈 페르난도 오르메츠,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그러자 돈 페르난도는 이제 완전히 풀려나서 대단히 대담하고도 신중하게 대답했다. 예, 돈 알론조, 이 천한 살인자들을 보십시오. 이 훌륭한 분이 미쳐 날뛰는 이 군중을 진정시키기 위해 스스로를 예로니모 루게라라고 대지 않았더라면 아마 나는 죽었을 거요. 미안하지만 두 사람의 안전을 위해 이분을 이 젊은 부인과 함께 체포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천한 놈도요. 그는 구두수성공 페드릴로를 붙잡으면서 덧붙였다. 이놈이 이 모든 소동을 꾸몄소. 그러자 구두수성공이 외쳤다. 돈 알론조 오노레자, 당신의 양심에 묻건대 이 여자가 요제페 아스테론이 아니란 말입니까? 요제페를 매우 잘 알고 있던 돈 알론조가 대답을 망설이자 이로 인해 다시금 분노가 불타오른 여러 사람들의 목소리가 외쳤다. 전현이 바로 그년이다. 전현이 그년이야. 전현을 죽여라. 그래서 요제페는 예로니모가 그때까지 데리고 있던 어린 필립을 어린 주왕과 함께 돈 페르난도의 팔에 안겨주고 나서 말했다. 돈 페르난도, 당신의 두 아이를 구하시고 우리는 우리의 운명에 맡겨두십시오. 돈 페르난도는 두 아이를 받아 안고는 자신은 자신의 일행에게 어떤 불행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허용하느니 차라리 죽겠다고 말했다. 그는 해군 장교에게 칼을 빌려달라고 요청한 다음 요제페에게 팔을 내밀고는 뒤에 있는 두 남녀에게 자신을 따라오라고 했다. 그들은 사람들이 그런 채비를 하는 모습에 굉장한 경의를 표하며 길을 터주는 가운데 정말로 교회 밖으로 빠져나왔고 구출된 것으로 믿었다. 그러나 그들이 똑같이 사람들로 가득한 교회의 앞마당으로 들어서자마자 그들을 뒤쫓는 미쳐 날뛰는 군중 속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외쳤다. 이놈이 예로니모 루게라요, 시민 여러분. 내가 바로 이놈의 아비요. 그리고 그는 돈나 콘스탄체 옆에 있던 예로니모를 무시무시한 몽둥이질로 땅바닥에 때려 눕혔다. 돈나 콘스탄체는 아, 이럴 수가라고 외치고 자신의 형부에게로 달아났다. 그러나 다른 쪽에서 두 번째 몽둥이질과 함께 이 수도원 창녀라고 외치는 소리가 들렸고 그녀는 예로니모 옆에서 쓰러져 죽었다. 한 남모르는 사람이 외쳤다.
이럴 수가. 이건 돈나 콘스탄체 크사레스였잖아. 그러자 구두 수송공이 답했다. 저들은 왜 우리를 속이나? 그 여자를 제대로 찾아서 죽여라. 콘스탄체의 시체를 바라보며 돈 페르난도는 분노에 불탔다. 그는 칼을 뽑아 휘두르고 내리쳤는데 이 끔찍한 사태를 불러온 그 광란의 천한 살인마가 몸을 돌려 분노의 칼을 피하지 않았더라면 그는 그를 동강냈을 것이다. 그러나 페르난도가 자신에게 밀려드는 군중을 제압할 수 없게 되자 요제페는 외쳤다. 돈 페르난도, 아이들과 함께 안녕히 계십시오. 그리고 그녀는 너희들 피에 굶주린 호랑이들아, 여기 나를 죽여라. 라고 외치고는 싸움을 끝내기 위해 자발적으로 그들 속으로 뛰어들어갔다. 수성공 페드릴로가 몽둥이로 그녀를 때려 눕혔다. 그러자 온몸이 피로 얼룩진 그는 전연의 사생아를 지옥으로 보내자 고 외치고 채워지지 않은 살인욕에 차서 다시 앞으로 뚫고 나갔다. 이제 이 신적인 영웅 돈 페르난도는 등을 교회에 기댄 채 왼손에는 아이들을 안고 오른손에는 칼을 들고 서 있었다. 칼을 내리칠 때마다 그는 번쩍이며 한 놈씩 바닥에 쓰러뜨렸다. 사자라도 그보다 더 잘 방어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7마리의 피에 굶주린 개들이 그의 앞에 죽어 나자빠졌고 이 악마 무리의 우두머리도 부상을 입었다. 하지만 페드릴로는 쉬지 않고 날뛰다가 마침내 페르난도의 가슴에서 두 아이 중 하나이의 다리를 잡아 빼내어 공중으로 빙빙 돌리다가 교회 기둥 모서리에 내리쳐 박살냈다. 그런 다음 조용해졌고 모두가 흩어졌다. 돈 페르난도는 머리에서 골수가 흘러나온 채 앞에 쓰러져 있는 자신의 어린 주왕을 보자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에 가득 차서 시선을 하늘로 향했다. 해군 장교가 다시 그에게 나타나 그를 위로해 주려 했고 비록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 정당화되긴 했지만 이런 불행한 사태에서 자신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것을 후회한다고 분명히 밝혔다. 그러나 돈 페르난도는 그에게 비난받을 일이 아무것도 없다고 말하고 이제 시체들을 옮기는 일만 도와달라고 청했다. 사람들은 막 시작되는 밤의 어둠 속에 시체들을 모두 돈 알론조의 집으로 옮겼는데 돈 페르난도는 어린 필립의 얼굴에 많은 눈물을 쏟으며 그들 뒤를 따랐다. 그는 돈 알론조의 집에서 밤까지 보냈고 오랫동안 아내에게 이 불행스런 사건의 전모를 알려주지 못했다. 그것은 우선 그녀가 아팠기 때문이었고 다음으로는 그녀가 이 사건에서의 자신의 행동을 어떻게 평가할지 몰라서였다. 하지만 그 후 얼마 안 되어 한 방문객을 통해 벌어진 모든 일에 대해 우연히 전해 듣게 된 이 훌륭한 부인은 조용히 모성적인 고통에 울었으며 어느 날 아침 아직 남은 반짝이는 눈물을 흘리면서 페르난도의 목을 끌어안고 그에게 입맞춤했다. 돈 페르난도와 돈나 알비레는 그 후 그 어린 고아를 양자로 맞아들였다. 그리고 돈 페르난도는 필립과 주왕을 비교해보고 이 두 아이를 어떻게 얻게 되었는지를 생각할 때면 기뻐하지 않을 수 없음을 느꼈다.